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좋지만은 그럴 수는 없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서 다윗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만은 큰 죄를 몇 번 범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인구조사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몇 번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동기가 문제가 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건설했는가, 이 교만한 것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내가라는 단어가 올라올 때는 이거 멸망의 징조입니다.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키가 몇 센치고 골리앗은 키가 또 몇 센치고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기가 없고 저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그와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니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와 숫자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게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힘, 더 많은 재물,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옮겨져 가는 것이죠. 사람은 약할 때보다도 강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힘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과가 나타나면 조금씩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수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이유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마음이 높아져도 교만해져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범하고 나면은 마음에 찔려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언제나 무겁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입이 막힙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양심에 찔리는 것,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은 그의 마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왕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다면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시는 것이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심히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죠. 다윗에게 선지자 또는 선견자,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3개월을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사실 며칠 걸리지 않아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죄는 두려운 것이구나,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이 놀라운데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도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노도 있지만은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또 무너졌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근데 그것은 버림을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더 순결하게, 더 순수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간 만에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염병이나 3일 전염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의미가 그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향하십니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70명이 죽었다고 해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무려 7만 명.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온 나라가 다 아우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내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이와 같이 다루신다.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다니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제는 아마도 마지막 성읍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그곳을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한 갚음이 다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다 받았다 그 말씀이죠. 죄를 무서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이때만 지은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때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을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이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를 떨도록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겠죠.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향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 아내의 목자의 마음이 이제서야 회복이 된 겁니다. 교만할 때는 숫자만 보였는데, 교만할 때는 능력만 보였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야 양들의 모습이 가슴속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손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악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두려워서 떨어야 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씻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얼른 털고 일어나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